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어린이주일 또 2부 예배 많이 오셨는데 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어린이주일인데 요즘 우리 자녀들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을 참 갖습니다. 우리 자랄 때는 어린이날 되면 그랬잖아요. 5월은 푸르구나 그러면서 참 이 어린이날에 대한 그런 동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완전히 참 이 경쟁 속에서 입시 전쟁 속에서 참 그런 어린이 시절의 그 동심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학교 아니면 학원, 학교 아니면 학원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참 그 상황들이 열악한데 여러분들 많이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타격을 입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주일학교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인데요. 매년 또 어린이 주일이 되면 또 저희 교회에서는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지금 또 선물을 나눠주고 또 대면하지 못했던 친구들 찾아가서 지금은 대면하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 참 우리 주일학교 사역은 그 현장 모임을 통해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주일학교 사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체 방안들을 마련하고 또 사역을 전환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 느낍니다. 참 역부족이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주일학교 사역에 굉장히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 위기의 원인은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첫째 원인은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이에요. 아이들 안 낳잖아요. 이 저출산은 공교육도 지금 심각하고 또 더해서 노동인구도 지금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 위기도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얼마나 지금 많이 떨어졌느냐 또 비교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2008년과 2018년 10년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2008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35.3명이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서 2018년에는 몇 명이었느냐? 26.7명이었습니다. 확 줄었죠. 중학생의 경우는 2008년에는 30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23.1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학급에 학생 수가 최소한 7명 정도가 줄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있어요. 이걸 비교해봐야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가 보여지는데 2008년에는 초등학교 교사 1인당 담당했던 학생 수가 24.1명이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서 2018년에는 몇 명이었냐? 16.5명입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2008년에는 20.2명을 한 교사가 담당했는데 2018년에는 13.5명이 담당합니다. 13.5명을. 그러니까 10년 상간에 우리 공교육 환경이 이렇게 확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얼마나 정도로 줄었느냐?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 이게 지금 저출산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 저출산의 결과는 공교육만의 문제가 아니죠. 주일학교 사역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져다 주었는데 지금 우리 교단이 장로교 합동교단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단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이잖아요. 가장 큰 우리 교단에 지금 교회들을 조사를 했더니 교회들 중에 주일학교 사역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무려 22.4%나 됐습니다. 22.4%. 그러니까 10개 교회 가운데 2개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사역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이 그렇다는 것은 다른 교단도 똑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저출산이 주일학교 사역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근데 이 주일학교 사역에 있어서 저출산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인데요. 주일학교 교육의 특성상 반드시 현장에서 모여서 교육을 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는 현장에서 모일 수 없게 만들어버렸잖아요. 현장 모임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성인에 비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지킬 만한 어떤 그런 또 힘이 연약하잖아요. 예. 어른들은 그래도 제가 이제 어르신들 신방을 가보면 그래도 견뎌요. 예.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견뎌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 믿음을 견딜 만한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지금 심각한 타격이 있는데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믿음에 있어서 치명상을 지금 입히고 있죠. 신앙교육은요, 이 관계를 형성하는, 즉 코이노니아를 전제를 합니다. 코이노니아를 전제로 한 교육이 신앙교육이에요. 그래서 일반 공교육과는 다릅니다. 일반 공교육은요, 내용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대면에서 가르칠 수 없으면 줌이나 이런 온라인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가르침을 하면 돼요. 그냥 전달하면 돼요. 근데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내용을 전달하는 가르침과 함께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교육의 특징이죠.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됩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제됩니다. 이 훈련은요, 반드시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면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대면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런 연합을 통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신앙교육이죠. 교회 교육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게 됐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달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직 완전히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뭡니까? 환경이죠.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 그 아이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기질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환경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질과 그 성격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이 필요해요. 그런 환경이 필요하고 그런 환경에서 경험을 통해서 자라야 되는데 지금 그런 환경이 그 아이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줄 수가 없어요. 지금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래도 부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 경우는 이 코로나가요 정말 심각합니다. 또 더하여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금 세상에 드러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죠, 그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왜곡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이죠. 부모가 교회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불난집에 완전히 기름을 끼얹어 버리는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 주일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좀 무거운 내용이에요. 그래도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근데 수많은 여인의 큰 무리가 지금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근데 이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표현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고 있는 이 큰 여인의 무리 가운데는 물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들도 있겠지만 그들은 사실 소수고요. 대부분의 여인들은 유대 당국에 의해서 고용된 여인들이죠. 고용된 여인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죽는 죄수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역할을 하는 여인들입니다. 유대 관습에는 이렇게 사형에 처해지는 죄수를 위해서 울어주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고용된 여인들이죠. 탈무드에 의하면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형수에게 향을 넣은 포도주를 주는 관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고용이 되어서 특히 십자가에 죽는 그 죄인을 위해서 울어주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을 넣은 포도주를 그 사형수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고 있는 이 큰 무리의 여인들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여인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표현하고 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완전히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 떨어지리라. 무너 떨어지리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거절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고 파괴될 건데 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이 날이 저주의 날이죠. 그리고 이 저주의 날에 고통당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는 거죠.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저주의, 이 비극적인 날에 가장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냐? 아이를 둔 여인이라는 거죠. 아이를 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이에요.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거냐? 이렇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때, 그 망하게 되는 그 비극적인 날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태가, 해산하지 못하는 배, 젖을 먹이지 못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을 거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그 날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부모만큼 마음이 아프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경험하잖아요. 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은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자녀들이 번성한 것이 복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예루살렘은 자녀가 없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때 그 비극적인 날에 자녀들이 그 비극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부모보다 차라리 자녀가 없어서 그거 안 보는 부모가 더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다라고 예고하시면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얼마나 암탉이 병아리를 품을 듯이 예루살렘을 품었습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이런 예루살렘의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제 망하게 될 건데 그 멸망의 날에 어떤 일을 겪냐? 너와 내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게 될 것이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땅에 메어쳐요. 그들의 자식들을 땅에 패댕기쳐요. 이런 충격적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이 얼마나 두려울 날인지 예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덮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산들이 나를 덮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산에 깔리기를 원한다. 이 구절은 호세아서 10장 8절 구절인데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주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 멸망당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상황인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의 딸들이 울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만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이 시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 즉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앞에 놓인 자들에게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에 대한 심판, 모든 인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종말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그리고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인자가 오셔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오시는 그날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될 거다. 통곡하게 될 거다. 주님 오시는 그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택하신 자들 부르신다는 거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부르실 거예요. 구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인자가 언제 오실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실 거다. 아이 설마 내일 오시겠나? 오늘 오시겠나? 근데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당할 그 비극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말씀하셨는데 이 비극은 바로 세상 끝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의 심판 앞에 놓인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당할 운명이죠. 비극이고 고통이죠.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세상의 멸망,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구절을 그대로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거절한 세상은 심판당합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그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그리고 심지어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산들, 바위들아 내 위에 덮여져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그냥 내 위에 덮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설 수 없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렇게 두려운 날이라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은 얼마나 더 두려운 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 랍비의 속담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 말은 랍비들의 속담입니다. 랍비들의 속담인데 랍비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이 푸른 나무를 사르거든 마른 나무는 어찌 되리요? 이 랍비들의 속담이에요. 이 속담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여러분 푸른 나무 불에 잘 타요 안 타요? 잘 안 타잖아요. 그죠? 푸른 나무는 생나무는 잘 안 타요. 근데 불이 생나무로 태워버렸다면 마른 나무는요? 얼마나 잘 태우겠습니까? 얼마나 잘 태우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푸른 나무 대신 당신도 로마가 이렇게 잔인하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면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얼마나 잔인하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냐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이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AD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이 로마와 유대 간의 전쟁, 그 결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이 로마와 유대인과의 전쟁에서 처음에 이 요세푸스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저항군에 서서 로마에 저항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로마에 투항합니다. 로마에 투항해서 이제 로마를 위해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는지 그는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목격했던 증인입니다. 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세 이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필적할 수 있는 재앙은 없었다. 창세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그 멸망에 필적할 만한 비교해 볼 만한 재앙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기록했냐? 당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상황입니다. 연령에 대한 동정이나 고귀한 신분에 대한 존경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린이와 노인, 평민과 제사장이 똑같이 살해됐다. 전쟁의 물결이 앞으로 굽이쳐 자비를 구걸하는 사람과 저항하는 사람 모두를 집어삼켰다. 화염이 머나먼 곳까지 퍼져나갔고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뒤섞였다. 불길이 너무 높이 멀리까지 치솟아 도시 전체가 불타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요세푸스가 기록해놓은 증언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 기간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결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당할 때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의 숫자가 1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놀라시지도 않네, 그죠? 110만 명. 여러분, 110만 명이 넘었어요. 고향 인구, 고향.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이 살해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로 세상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그림자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특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섭습니다. 더 비극이죠. 그때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비극적인 절망적인 심판의 날에 나와 우리 자녀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돼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계적인, 즉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든 아니면 한 개인의 죽음을 통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든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자신의 운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든 구원의 대상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운명이에요. 주님은 예루살렘의 딴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말은 뭡니까? 심판 앞에 놓여 있는 비극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비극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거겠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했고 교회는 그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 되도록 해야 했듯이 교회 역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역할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죠. 교회 학교 사역, 주일학교 사역은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역이죠. 반드시 해야 될 이 주일학교 사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이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거죠.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죠.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믿음으로 자라고 그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른 주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어른 세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실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